보복.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여기에서 예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위에서와 같이 구약의 계명, 즉 십계명의 살인에 대한 금령처럼 취급하고 있다. 즉 예수는 전후자를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후자는 모두 폐기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꼭 같이 채워져야 한다. 십계명을 위시하여 구약의 계명의 가치에 차를 두고 구별하는 우리의 태도를 예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계명은 오직 구약의 것 하나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셨다.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의 생활은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생활이다. 그의 복을 받는 자도 이렇게 온유한 자이다.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도 다시 그 재물에 매어 달리는 자는 이미 제자의 길을 버린 것이다. 그에게는 이미 복 있는 자라는 축복이 있을 수 없다. 구약의 율법은 그 권위를 신적 보복에 두고 있다. 보복 없는 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옳은 공동생활을 이루는 데 있으니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생활을 악이 없이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하여 율법은 보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직책을 다한 것이다. 예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악을 확인하고 극복하며 제자들의 교회를 참된 이스라엘의 것으로 다짐하는 보복의 힘을 긍정하였다. 바른 보복에 의하여 불의는 제거되고 그렇게 되므로 제자들의 길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보복은 오직 악을 갚지 않는 데 있다 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았다. 이 말씀으로 예수는 자기 교회를 정치적 법적 질서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생활 형태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정치나 민족적으로 무관한 신자들의 교회로 만들었다. 보복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신의 뜻을 따른 정치 제도와 함께 위험을 대비한 힘 있는 반격을 뜻하였다면 이미 정치나 법적으로 아무런 진리도 고집할 수 없는 제자들의 교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 고난을 참으면서 위험에 대비하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다. 사실 참된 생활체는 이렇게만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여기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당하면서 예수의 제자는 귀중한 소유인 자신의 권리에 이미 생명을 걸지 않고 모든 재물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바, 이것은 또한 예수와의 관계를 증거하기도 한다. 이것은 또한 부담력 있는 유일한 생활 공동체의 근본 터전이 되고 죄인을 예수의 손에 부탁하는 힘이리라. 원수를 극복하는 길은 그의 악을 묵살하고 저항하지 않으므로 점점 더 새로 번져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악은 상대자와 저항력을 잃을 때 우리가 오히려 자진해서 악을 참고 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참을 때 그 힘을 잃고 기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악은 괴롭게 할 대상을 잃기 때문이다. 악에 대한 저항력이 최후를 고할 때,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중지할 때 비로소 악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때 악은 대상을 잃고 목적한 악을 다시 낳는 일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고난도 피하지 않고 당할 때 생기를 잃는다. 우리를 해하는 악도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두면 끝이 나는 법이다. 멸시와 훼손도 대적하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또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면 결국 그의 정체를 죄로 드러내고 말 것이다. 폭행도 상대력을 발견하지 못할 때 끝장이 난다. 나의 속옷에 대한 부당한 요구도 겉옷을 더 보태주는 데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낼 것이다. 나의 노동의 대가가 착취로 나타나는 곳도 그것을 저지하지 않는 곳이다.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나 하고 줄 용기가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다만 그를 따른다는 결의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자유를 스스로 단념한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자가 예수에게만 무조건 매달림으로 자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 절대적 의뢰에서만 악은 극복된다. 문제는 악뿐만 아니라 악인도 문제가 된다. 예수는 악한 자를 악하다고 불렀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단념하는 행동은 폭력을 가하는 자나 나를 협박하는 자를 무죄하다고 하거나 변명해 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마치 쓰라림을 참는 것이 악한 자의 악의를 인정하고 변명하는 것이나처럼 생각하는 감상적 이해를 예수는 알지 못한다. 명예를 훼손하는 몽둥이, 폭행, 착취는 그의 악한 본성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악을 악으로 알아야 하고 예수가 한 것 같이 악은 악하다고 증거해야 한다. 그 까닭은 이렇게 하는 길만이 악한 자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인 이유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맞서는 이것은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악인 때문에 제자는 오히려 맞서지 않고 참음으로 악이 끝나게 하는 것이다. 또 이 길은 악인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자발적 순환은 악보다 강하기 때문에 곧 악인의 죽음을 뜻한다. 이러한 기독신자적 행동으로 악을 극복하기에는 그 악이 너무 크고 강한 것이라 하여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악이 벅차면 벅찰수록 제자는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할 따름이다. 이것은 곧 악한 자를 예수와 맞서게 하는 일이다. 내가 아니라 예수가 그와 직접 담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 귀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큰 새로운 생각을 발견한 바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사적인 개인의 관계되는 불이요, 다른 하나는 공적인 개인, 즉 하나님께서 위탁한 직책을 수행할 때 받는 고난의 경우였다. 이 견해의 첫 경우는 사적 개인에 관한 것이므로 예수의 명령한 바와 같이 수행해야 할 것이나 둘째 경우는 달리 참사랑에 관한 것이라 하여 반대 행동, 즉 폭력은 폭력으로 악의 침해는 대항으로 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악을 막기 위하여 일반적 법적 수단과 전쟁을 이용하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이 태도는 그의 변명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나의 행위의 표준으로 개인인 나와 직책을 가진 나 사이에 이러한 구별을 아는 바 없다. 그는 이런 구별에 대하여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았다.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를 따르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다. 예수의 계명은 사도, 공도 구별 없이 꼭같이 엄격하다. 예수의 말씀은 사람을 공과 사로 나누어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구별 없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이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와 공적으로 생활하는 장소가 실제에 있어서 다를 수 있을까? 박해를 받는 자는 아이들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설교자요,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제가가 아닌가? 박해에 실제로 당면하면 구별할 겨를도 없이 항거하게 되지 않는가?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나는 동시에 예수만을 모신 자가 아닌가? 구별을 억지로 해보려는 자는 결국 따르는 사람이 언제나 혼자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혼자 행동하고 혼자 모든 짓을 결정해야 하는 사적 개인임을 잊은 것이 아닐까? 사실은 이 외로운 행동 속에 부탁받은 직책을 수행하는 참된 진지성이 들어있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닐까?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악은 결국 악한 자에게서 불을 붙이고 저항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하는데 이러한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말씀은 결국 현실에 맞지 않는 한갓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세상의 죄 때문이라는 말로 간단히 이 현실을 변명해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말씀은 오직 교회에서만 타당성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죄악을 이 말씀은 광신적 이상으로 관과해 버리는 것 같이도 보인다. 그리하여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바로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적합하게 한 것이다.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만일 나는 악의 위력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를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는 사람일 것이다. 예수는 악을 악하다 하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만일 이 말씀을 일반적 윤리 프로그램으로 파악하고 악을 오직 선으로 극복하라는 말씀을 일반적 세속적 지혜나 처세술로 파악한다면 제자들에게 한 예수의 모든 말씀은 사실 모두 광신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에는 또 이 말씀은 율법의 책임을 지지 않는 한갓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세상은 이 계명을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만일 무저항이 세상 생활의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하는 세상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악에 몰려 십자가에서 친히 패배를 당하고 이 패전에서 다시 정복자, 승리자가 된 분이다. 악을 고난으로 정복하라는 분은 바로 이분이다. 예수의 계명은 곧 이분 자신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그러므로 악의 정복에 대한 신앙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자는 그의 계명도 반드시 순종할 것이며 이 순종에서 다시 그는 소망도 얻을 것이다. 이 소망은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소유하고 그의 승리에 같이 참여하는 소망을 말한다. 예수의 순환은 순종하는 힘을 제자에게 주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하다. 예수는 계명으로 제자들을 자신의 순환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 예수의 제자가 만일 이 고난에서 도피하거나 몸으로 그것을 욕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어찌 자신 있고 믿음직스러울 수 있겠는가? 예수가 스스로 자신의 율법을 행함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케 하고 동시에 십자가의 공동생활에서 계명으로 제자들을 은혜롭게 돌보는 것이다. 악의 보복과 극복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동생활은 따르라는 부름에서 제자들에게 선사된 것이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요. 여기에서 따르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